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여러 번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 머리에 콕 박혀서 오늘 말씀을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정신병원의 의사가 남긴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환자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 환자에게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지푸라기를 가지고 새끼를 꼬는, 그래서 신발을 만드는 이러한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집신을 만들고 이러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정말 중증이어서 집을 계속 이렇게 꼬다 보니까 손에 다 물집이 잡히고 심지어 피투성이가 되는데 불안 증세로 인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신을 만드는 그런 일을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다른 환자가 병원에 입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는 질문을 하는 환자였어요. 왜라는 질문을 하는. 우리 집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그런, 때로는 얘가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까? 왜 엄마 그래야 돼? 왜 아빠?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른이 계속 이 질문을 하는 질문증의 환자가 또 입원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생각할 때 한번 두 사람을 같이 붙여놓으면은 또 뭔가 테라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가운데 두 사람을 한 방에다가 놓았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환자가 보니까 방 한 구석에서 열심히 뭔가 웅크리고 이렇게 집신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그가 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왜? 당신은 왜 지금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신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자 물결을 쳐다보더니 답을 합니다. 아니, 이거를 만들어야지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돈을 법니까?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지푸라기를 사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팔아야 됩니다. 그래요? 왜 신발을 또 재료를 사야 됩니까? 그래야 또 만들어서 이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왜 돈을 법니까? 또 지푸라기를 꼬아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endless,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순환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똑같은 질문을 두 사람이 웅크리고, 여기 그림인처럼 AI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림을 이런 모습으로 계속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째 되는 날 수백 번, 수백만 번을 이 질문을 똑같은 답을 하다가 갑자기 이 집신을 만든 사람의 머리에 쾅 이 질문이 새겨졌습니다. 내가 왜 집신을 만들고 있을까? 내가 왜 새끼를 꼬으면서 집신을 만들고 있을까? 돈 벌고 또 집신 사고 또 돈 벌고. 그러면서 그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여기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한 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혹시 당신도 자꾸 질문하면은 또 좀 우리가 의사 진찰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월요일 아침 되면은 반복되는 어떤 루틴의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합니다. 내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합니다. 왜 돈 벌고, 왜 좋은 집에 살고, 왜 더 시간을 갖길 원합니까? 그래야 내가 더 승진해서 더 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승진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습니까?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면 세상에 그냥 일하는 원리 속에 갇혀서 모순에 빠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노동을 하는 사람, 그러한 세계관을 사는 사람들은 일이 참으로 저주로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에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은
복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일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일이 정말 복되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일의 끝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코딩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병원에서 근무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가?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인 대답을 듣지 않고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모순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일과 영성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일의 목적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일의 목적은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일의 목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일을 impart,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축복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나눠주셨고 또 job description 주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 잡에 랜딩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고, 켈러 목사님이 말하기를 여기에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의미에서 동산에 아스팔트 길을 내고 다 엉망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인 것처럼 지키고 또 질서 없던 곳에 경작을 이루어내서 거기는 식물들이 또 동산에 있는 과일들이 포텐셜을 fully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터로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창세기 때에 주셨던 그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산에 두셨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나눠주셨다. 그분의 일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calling, 부르심, 초대, come on, 나의 일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7장의 컨텍스트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들로서, 그리크죠, 로마 시민, 무할레, 할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들에게 다른 어떠한 일들을 주셨고 다른 신분을 주셨다. 또 언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울 7장에서 어떤 사람은 종으로 부르셨다. 현대에 말로 하면은 우리 employee,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그래서 고용주로, employer로 부르셨는데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또 포지션이 다르고 스테러스가 다른다 할지라도 무엇이 같습니까? 부르신 분이 같다. 모두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인식이 제대로 된다면은 우리는 일을 하는 태도, 애티튜드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성도 중에서 한 분의 간증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의 이름은 제임스 투펜키안이라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투펜키안, 너무 이름이 어렵습니다. 제임스라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아르메니아에서 과일이 아주 좋은, 전 세계에 없는, 거기서만 나는 달콤하고 신선한 과일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좀 수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 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것은 아르메니아에서 너무나 좋은 프레시하고 달콤한 과일들, 전 세계인들이 먹어도 너무 만족해할 그런 과일들이 나는데 그 나라에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관이 안 되고 또 유통이 안 돼서 많은 양의 과일들이 폐기 처분되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는 어떤 회사를 세웠습니까? 통조림 회사를 세웠습니다. 과일 통조림 회사. 그 이름이 Harvest Song, 추수의 노래, 이러한 멋진 이름을 가지고 회사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그 과일을 판매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는 자기가 회사의 모토를 이렇게 정해봤다고 합니다. Making beautiful things of enduring value. 가치가 지속 보존되는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기. 이것이 그의 통조림 회사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통조림 회사를 정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임스는 자기가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께부터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주신 그 고퀄리티의 그러한 이 아름다운 과일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제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이 물건을 만들겠다라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겠다는 결심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God doesn't make junk and I don't make junk.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상품을, 명품을 만드셨는데 그걸 가지고 화학 조미료를 여러 가지 케미컬 넣고 소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하고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퀄리티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맞는 그런 통조림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그분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허접하게 만들지 않으셨어. 나도 허접한 것을 만들지 않겠어. 멋지지 않습니까? junk. 하나님께서는 정크를 안 만드신다. 우리가 만들죠. 우리 greedy한,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허접하게 만듭니다. 그도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로서 명품 artisan jam, 명품 잼을 만드는 그런 일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원래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여기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컬링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일을 축복으로 또 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는 일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 주님 부름을 받으신 목회자로서 신학교에서 말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오랜 동안 트레이닝을 통해서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Good preacher가 되기 위해서 Man of one book, 내가 한 권의 사람이 되겠다,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해석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공부했습니다. 또 원어, 히브리, 헬라어 이런 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현대의 삶 가운데 지금도 적용되고 도전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스톤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코너스톤 교회에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설교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30분 정도 만나죠, 매주. 한 얼마 정도 시간을 준비하는가. 근데 15시간, 18시간 정도 평균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의미를 묵상하고 원래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또 적절한 삶의 예화,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한 도전과 적용,
또 개인적인 묵상 이런 것들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정도 시간을 정말 나름대로 퀄리티 있게 준비하려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30분, 40분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열몇 시간 준비해서 만나는데 사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따로 있더라고요. 요새는 더 많은 시간을 미팅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팅, 여러 가지 미팅이 있죠. 부장회의, 또 뭐 사역자 미팅, 또 우리 리더들, 영적 리더 미팅, 최근에는 또 집사님들 미팅까지 생기면서 많은 시간이 미팅에 소요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아까 설교를 열몇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미팅을 준비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까?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cellent preaching junkie meeting. 솔직히 말하면은 그만큼 더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볼 때 난 설교자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preacher.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프리처인가? 나를 에덴 동산의 코너스톤 교회에 두신 이유는 단순히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pastor.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부르신 것인데 내가 주님의 주신 주님의 일을 다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처럼 여러분들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처럼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정말 당신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연구소의 일, 병원의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이라고 정말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의 artisan, 하나님의 우리 일꾼으로서 그에 합당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처럼 일하는 초대받은 동역자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의 목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일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일의 목적은 여러분 주보에 적힌 것처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면이다. 마스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면이다. 요 결론에 이르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일을 하실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직접적인 목적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의 예로서 시편 147편 말씀에서 우리 이런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4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재건하는 상황에 있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 매시는 도다. 누가 이걸 하신다고요?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He is working.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아파하고 또 죽음이 있는 장소에 다시 부활과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사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그 상황은 너무나 일이 많은 일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에서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어했습니다.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관리도 없었고 또 짐승이나
외국의 약탈자에 노출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그냥 돌무더기인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목적이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샘플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우리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이프티. 안전하게 학교 다니고 그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인 부모의 우리 필요이고 원함입니다. 근데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그 성내를 샬롬, 평안하게 하여서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쉬며 everyday business as usual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의 목적을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당시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는,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그 목적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13절에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의 락을 쇠 기둥으로 된 거대한 락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의 혜택을,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대목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마틴 루터 개혁자의 우리 주석을 인용하면서 이 빗장을 더 설명해 줍니다. 빗장은 단순히 고대 시대의 한 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 도구 이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빗장이라는 것, 한 성의 빗장이라는 것은 선량한 정부, 그리고 잘 정비된 도시의 법률, 정연한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로운 통치자, 어떠한 선한 리더가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을 관계된 모든 요소들이 다 사실은 우리 삶의 빗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이웃의 유익을 문빗장, 그들을 유익을 위한 문빗장이 되어서 그들이 안전하게 우리가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세워주고 또 채워주는 그런 문빗장 역할이 주님의 일의 목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밭을 갈거나 땅을 파는 소소한 일거리조차도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가면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루터가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나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면이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젖자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아침 우유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정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올 텐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사람들을, 일꾼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가면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일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문빗장의 소명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의 소명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나는 한 파트를 감당하지만 사실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5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자기가 심는 이죠, 바울, 물 주는 이 아볼로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wage, 상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파트너,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함께 수고하지만 그것을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한 파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소출의 기쁨을 상급으로 받기도 하고 또 그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고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정리를 한마디로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이러한 적용으로 설교를 마치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하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 우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을 아주 잘하시고 이 일에 전문가이신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일하는 목적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재밌어서, 좋아서, 내 패션이 있어서. 그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바람직한 우리 바라볼 것은 Don't work because you love your work. 여러분들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Work because you love others. 여러분들의 일에 수혜를 받는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자기의 일을 사랑하셔서 I love my work as Messiah, 내가 메시아의 타이틀이 너무나 좋고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구원하는 그 통로가 영광스러워서 이 땅에 오셨다면 I guarantee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 목숨과 그 타이틀을 바꾸겠습니까? 오직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너무나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의 대상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길을 가신 것이지 그분 자체의 영광을 위해서, 자체의 타이틀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겁게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나의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일할 때에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의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무 보수 없이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일해보고 그 일하는 것에 기쁨을 누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찬양팀 서신 분들, 정말 뭐 교회에서 책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나의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가, 나의 목소리를 들여서 누군가가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쓰인다면 너무 기쁘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또 누군가는 저 식당에서 우리의 점심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뭐 하이어 해가지고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바람은 한 가지,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이 말씀을 통해 채워지고 또 갈급한 육체가 음식을 통해 채워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깝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언제 보수 없이 이 일을 했는데 기뻤는가 생각해 봤는데요.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군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를 싫어하는, 남자가 군대에 가면은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촌스럽습니다, 제가. 근데 군대를 갔을 때 제가 미국에서 쭉 있다가 입대를 Korean Army, Rock Army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I felt out of place. 좀 이상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제가 모르는 곳에 발령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지난주에 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신병교육대 그 부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또 이제 나중에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전국에서 온 낯선 남자들과 함께 방을 쓰면서 샤워를 하면서 또 그런 표현을 쓰죠. 군대에서는 어리버리한 이제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적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됐을 때에 보초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혼자 보초 근무를 서는데 그 밤 9시에 선임 우리 그 장교께서 지나가다가 저의 약간 그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아셨는지 저한테 그런 제안했습니다. 자네 혹시 집에 전화하겠는가? 전화를. 그 당시에는 공중전화에 이렇게 동전 넣고 줄을 길게 서가지고 저녁 시간 잠깐 뭐 하는 것이 전체였거든요. 근데 그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흥분되고 혹시 이분이 나를 지금 시험하는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공을 했고 제가 집에 전화했습니다. 저녁 9시 근무 시간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야, 무슨 일이냐? 탈영이냐? 왜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네가 이제 군대 간 3개월밖에 안 된 신병이 이런 걸 하더냐?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음 좋은 장교가 계셔가지고 잠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끊고 또 그분이 떠났습니다. 장교가 떠나고 근무를 계속 보초 근무를 밤에 서게 됐습니다. 내설하게 저 초승달이 보이는 그 밤을 총을 들며 지키면서 갑자기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막 물밀듯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보초를 쓰고 이 부대를 지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전화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밤에 평안히 주무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내가 얼굴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의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전율이 막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대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뭐 몇십만 단위인데 그때는 월급이 하루 저녁 PX 가서 음식 사 먹으면 끝날 정도의 돈이었고 담배는 많이 주더라고요. 담배는 막 국가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서 제가 팔아서 돈을 또 이렇게 얻었다는 지혜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말 군생활 한 내내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보수로 거의 조금 받지만 거의 무보수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감사하고 뿌듯하고 이렇게 보람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군생활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all work is God's work.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군대 일만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을 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푸는 그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애등동산을 믿을 때에 그 일이 우리의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고 싶으십니까? 출근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일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눈으로 볼 때에 나의 섬김의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편하게 이 혜택을 누리고 누군가는 복을 얻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느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보람된 주님의 일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work to love others, 나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일터가 지긋지긋한 밥 먹기 위한 곳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